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내면과 또 인격의 변화 세 번째 요소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평화가 귀한 열매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살펴보면 80% 이상 사람들이 일상을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몰랐던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다양한 병들, 질병들,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내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쩌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그냥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 자체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걱정과 불안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젤렌스키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고 4%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걱정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두고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나머지 96%는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자신의 변화나 어떤 생각의 마음 자세의 바꿈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젤렌스키의 말처럼 나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불안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경쟁과 다툼이 심화될수록 불안도 커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사회가 과거보다 훨씬 불안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지도 모릅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우열을 가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성공과 보상을 얻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도태를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사회에서는 명예와 지위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아닌 타인을 경쟁의 상대이자 비교의 대상이고 지금은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언제든 나를 넘어뜨리고 올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는 그러한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또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쟁이 있을 때 더 큰 동기부여가 되고 노력이 발생합니다. 또 경쟁은 역동성을 유발하여서 더 많은 생산력과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경쟁을 피하기보다는 즐기라고도 말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얘기가 경쟁을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쟁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경쟁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경쟁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우리가 고민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경쟁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과 불안의 요소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김영석 교수의 또 다른 글에 보면 경쟁에 몇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최하 단계가 전쟁이고 최상의 단계가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쟁에 있어서 최하 수준인 이 전쟁은 나 아닌 상대를 오직 적으로만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은 나의 적이에요. 적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깡그리 부숴서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죠. 전쟁으로 대표되는 군사적 경쟁의 결말은 오직 잔혹한 피 흘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군사적 대치가 심해지고 무기 경쟁이 격렬해지면 긴장감은 더욱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긴장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만 봐도 금방 표가 납니다. 군사적 경쟁처럼 상대와 이웃을 적으로 간주하는 이의 삶은 끊임없는 긴장에 연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정치적 경쟁이 있습니다. 이는 무기나 폭력으로 경쟁하는 대신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은 정책의 경쟁이 되기보다는 당파 싸움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싸움의 장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정치 경쟁 역시 하위 수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과 또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속에는 온갖 추악한 권모술수와 로비와 부정과 불의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쟁의 수준은 이 타인을 무조건 넘어뜨리려는 것과는 다르게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나의 성장과 나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가 이런 식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자기의 유익만 얻으려고 하고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불안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조금 수준을 높이면 더 잘 살기 위한 경제 경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 경쟁은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만 아니라고 한다면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목적과 대상이 사람에서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타인에 대한 불합리한 어떤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 경쟁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돈 때문에 온갖 참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정치 경쟁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치 경쟁과 달리 경제 경쟁은 돈이 목적이 됩니다. 돈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경쟁의 내용이고, 돈이 없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마음이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연구한 여러 결과들을 조사해 보니까 돈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소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안정감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했지만 그래프가 그렇게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이 일정 이상 부분이 더 많아져서 어느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불안함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 자체보다 소유의 결과, 즉 번 돈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안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치 경쟁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쟁 수준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돈을 버는 과정, 즉 일하는 것 자체, 노동함 자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자체에 좀 더 무게와 가치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소위 문화 경쟁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종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속한 문화나 종교의 우위를 다투는 그런 문화전쟁이나 종교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전쟁이나 종교의 전쟁은
그 타인이나 소유가 아닌 창조적인 작업과 자기 성찰을 위한 자기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피로 물들이는 대신에 문화의 창당 혹은 자기 성찰과 반성 이와 같은 요소를 갖는 것입니다. 근검절약과 학문 중시를 외치고 또 겸손과 충효의 가치를 이상으로 여겼던 조선의 선비사상이나 또 유럽의 청교도 정신 등이 사회 내에서 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대변하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종교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전쟁입니다.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더,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전쟁의 본질이고,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내에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해질 그러한 이유가 아주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건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안의 요소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내부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유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늘 불안한 것도 아닌 것처럼, 불안의 본질은 외부에 있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불안함 속에서 잠 못 이룰 수가 있고, 아무 가진 것이 없이도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의 대상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조금 더 해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놓고 경쟁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사랑하는 서로의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록 평안하고 또 불안하지 않은 그런 사회와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천국에서 목사를 보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주일날 설교의 단상에서든 또 삶의 자리에서든 사랑을 외치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나누십시오. 더 많이 베푸십시오. 그런데 정작 목사들은 삶 가운데서 많은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을 베푼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 받은 사랑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로 가끔씩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돌아보게 되어지죠. 이번 한 주간에도 사택을 이사하고 또 이런 과정 안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들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훨씬 더 큰 마음들이 있기를 늘 소망하지만 부족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늘 바라보면서 조금 사랑의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더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좀 더
해방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평안을 깨뜨리는 또 다른 요소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되어지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불의에 있다라는 것이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 분노가 표출되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미지를 하나 단체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획일적인 균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초적인 혹은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을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싸움에서 큰 싸움에 이르기까지 싸움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억울하다, 그러니까 무언가 억울하다라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그 분노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무역전쟁도 그 서로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가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상대편이 불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하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유착이나 사회 부유층과 공권력의 유착 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도 거기엔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권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권력에 대한 불신, 이와 같은 것들이 분노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의가 많아질수록 사회 내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 억울함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이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엄청난 분노로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평화를 실현하려면,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공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판사들이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었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가 거래를 통해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회, 신뢰할 수 없는 사회는 결국 무법이 법이 되는 사회가 됩니다. 누구나 자기식의 법을 따르게 되는 그런 사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 즉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잘못 내려진 판결 때문에
한 가족이, 한 개인의 인생이 전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모든 생명은 존재 그 자체로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천부인권의 사상은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귀천을 인간들이 사사로이 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생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고결한 것으로 여겨야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었는데, 그처럼 고귀한 생명들이 역사 이래 수없이 억울한 희생을 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차별과 소외와 공의롭지 못한 우리의 행위들로 인해서 화평이, 평화가 깨져버린 일들은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백인의 우월주의, 또 그들의 과격한 테러나 또 그 폭력적인 행위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래서 온갖 힘들고 굳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불편, 부당함을 멀리해 나간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적개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내적인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공의는 사실 공공의 분노와 연결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사로이도 분노를 느끼는 한 개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노는 평화를 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화를 내는 부모로 인해서 아이가 울고 그 집안의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감정의 일환입니다. 시간을 갖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리 화낼 일이 아닌 경우도 많고, 확 달아올랐던 감정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분출하지 말고 잠깐의 여유와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분노 조절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 방식을 달리해서 좀 더 격렬한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표출하라고도 권고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분노가 평안을 깨뜨린다는 것이고 자신과 타인의 내면의 불안과 동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즉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의를 실현하고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을 적대적인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혹 생겨난 분노가 있더라도 그것을 폭력적으로 분출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불안함이 있거나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일이 생긴다면 혹 성령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를,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차분히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또
내 내면의 평화가 이룩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